평화날 찌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침묵계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이 큐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침 이제 큐티 책이 조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본문과 내용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해설하기를 못 읽어 드리는 거를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강 고등부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침묵계고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지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자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 안에 있으면서 지난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세를 거두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또 거기서 뭐 제사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돈들을 이익을 충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소굴이 너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고 났더니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치명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살았던 삶이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본 거죠.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실 게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게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한 부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죽게 돼서 후사를 잊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이 첫째 남편의 동생이었던 둘째에게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율법이 말하는 어떤 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일곱째까지 이어지고 나면 그럼 누구의 이제 부인이야 이거죠. 천국 가서 죽고 나면.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가족의 개념과 또한 결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우리 가족만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그걸 넘어가게 돼요. 부활이 되면 천국에 하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딱 그 개념,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의 개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밑줄을 치거나 또 동그라미 치거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했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때 성경을 왜 몰랐는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각자 이제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각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지막 적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용. 여러분 결단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 말씀에는 내가 거기에 운명을 던지기 위해서 읽는 거지 그냥 뭐 눈으로 보면서 뭔가 깨달으려고 읽는 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각자 한번 읽으시고 적어보시고 결단까지 오늘 이런 삶을 살겠다 결단까지 한번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현 가능한 possible 실현 가능한 이런 우리 묵상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제가 오늘 묵상한 걸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희생, 대속, 죄사함의 상징이다. 곧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만 아는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 속죄하신 거죠.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상징.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십자가만 아는 신앙은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안에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안에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부활로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대신되어졌다면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침이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하셨다면 이제 부활을 통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면
이젠 부활을 통해서 나를 다시 무덤에서 죄 용서받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어제와 같게 된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는 없을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나는 없을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나는 생명력이 없어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가정과 학교와 세상을 살리게 된다. 하나님은 내게 오늘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라, 살려라. 이를 저는 오늘 살리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더 많이 살리고 세우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우리의 부활이 되듯 내게 주어진 부활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말을 한번 저는 적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말을 선포하겠다. 평안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에 관한 찬양들을 좀 많이 듣고 또 오늘 찬양도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이 월요일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제가 서울을 갔다 오는데요. 오고 가는 차편에 또 4시간 정도 또 운전을 하잖아요. 또 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부활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며 부활절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2곡의 찬양인데 제가 링크까지 한번 걸어서 올려드릴게요. 어떤 찬양이면 하나는 본 어게인, 제이어스의 본 어게인. 거기 이제 부활 생명 내 안에 이 찬양이 나와요. 요거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부활에 대한 찬양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제 요즘 좀 자주 듣고 있는 찬양인데 지극히 높으신 주. 거기 이제 3절 가사가 이런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또 시간 낼 때마다 이렇게 또 귀한 찬양도 듣고 또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묵상을 깨우는 고등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부활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오늘 일어나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통해 오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또한 한 주간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하며 평안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